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화엄경의 연기와 상호의존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깊고 신비로운 가르침인 법계와 일심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가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법계와 일심의 지혜를 통해서이 모든 혼란과 분리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법계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에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뜻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근본적이고 완전한 실제가 있다는 거죠. 마치 바다 위의 파도들이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도 하나의 큰 법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법계란 무엇인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화엄경에서는 법계를 진리의 세계 또는 모든 존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궁극적 실제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리된 개별적 존재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의 법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는 수많은 파도들이 일어나죠. 큰 파도 작은, 파도 높은, 파도 낮은 파도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파도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하지만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물이에요. 파도라는 형태는 일시적이지만 그 근본인 물 자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해요. 법계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들은 파도 같은 것이고 법계는 그 모든 현상들의 근본인 바다 같은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외로움이나 분리감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치 파도가 자신을 바다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파도가 하나의 바다이듯이 모든 존재가 하나의 법계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외롭고 힘든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법계의 지혜로 보면 그런 분리감 자체가 환상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법계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표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 경험들도 사실은 법계가 여러분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희망도 모두 법계의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화엄경에서는 법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데 이를 사법계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사법계예요.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로 개별적인 사물들이 서로 구별되어 보이는 차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상이자 나무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보이는 이 차원이죠. 두 번째는 이법계예요. 이는 모든 현상 뒤에 숨어있는 공통된 원리나 법칙의 차원이에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같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닫는 단계예요.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서로 다른 현상들이 하나의 법칙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무의 법계예요. 이는 원리와 현상이 서로 막힘없이 하나가 되는 차원이에요. 추상적인 진리와 구체적인 현실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걸 깨닫는 단계죠.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또는 지혜라는 원리가 일상의 작은 선택들로 표현될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사무해법계예요. 이는 모든 현상들이 서로 막힘없이 하나가 되는 가장 높은 차원이에요.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서로를 완전히 포함하면서도 자신의 독특함을 잃지 않는 신비로운 상태예요. 마치 홀로그램처럼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안에 모든 부분이 들어있는 차원이에요. 이런 사법계의 깨달음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법계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냥 힘든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려움도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무해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려움 자체가 여러분의 지혜와 인내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사사무해법계의 관점에서는 그 어려움과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서로를 도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사법계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문제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에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갈등도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배움의 과정일 수 있거든요. 이사무해법계의 관점에서는 그 갈등이라는 추상적인 상황이 구체적인 대화와 이해의 기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사사무해법계의 관점에서는 갈등하는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의 큰 조화 속에서 서로의 거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일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일심이란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 외부 세계도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도 모두 하나의 큰 마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이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주관과 객관의 분리마음과 물질의 분리를 치유하는 깊은 지혜예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은 여기 있고 외부 세계는 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나와는 별개의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화엄경의 일심사상은 이런 구분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해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 꿈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꿀 때 여러분은 꿈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장소를 가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 순간에는 모든 게 정말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깨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꿈속의 다른 사람들, 풍경들, 사건들도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경험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물론 꿈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는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비 오는 날씨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느껴요. 비 자체는 똑같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일심의 지혜는 이런 개인적 차이를 넘어서 모든 경험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더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켜요. 이런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심의 지혜로 보면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반응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성장의 기회나 배움의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어려움을 그냥 참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관점을 바꿔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더 지혜로운 해결책들도 보이게 되고 결국 외부 상황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일심의 가르침은 우리의 창조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줘요. 우리가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과라는 것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서서히 그 방향으로 변해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꿈에서 시작됐어요.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더니 결국 이루어진 거죠. 이는 일심의 창조적 힘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심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일심의 지혜는 개인의 작은 마음을 넘어서 우주의 큰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거죠. 법계와 일상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깊은 철학적 가르침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법계의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가 여러분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의 농장에서 자란 커피나무 그것을 기른 농부들의 빛과 비와 흙수확하고 가공하고 운반한 많은 사람들 로스팅하고 포장한 사람들까지 정말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커피 한 잔이 됐어요. 이게 바로 법계의 무한한 연결망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통수단을 만든 사람들 운전하시는 분기를 만든 사람들 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 모든 승객들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흐름의 소중한 일부고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법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전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 하나하나가 법계 전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이런 관점이 도움이 돼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사법계의 관점에서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문제 상황이에요. 하지만 더 높은 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갈등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도 깊은 차원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신성한 교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웃음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든 순간이 법계의 사랑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법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있을 때 개별적인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고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깊은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자연과 함께 있을 때 특히 이런 경험을 하기 쉬워요. 숲속을 걸을 때 바다를 바라볼 때 산에 올랐을 때 자신과 자연의 경계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순간이 바로 법계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법계관과 자아 성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법계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는데 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많이 달라졌죠? 좋아하는 것들, 가치관, 꿈들도 변했을 거예요. 그럼 어린 시절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 여러분일까요? 법계의 지혜로 보면 둘 다 진짜이면서 동시에 둘 다 일시적인 모습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그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더 깊은 차원의 존재예요. 이런 깨달음은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할 때 그런 특성들도 지금 현재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본질은 그런 실수나 부족함보다 훨씬 크고 완전한 존재예요. 동시에 자만에 빠지는 것도 막아줘요.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매달리는 것과 같아요. 진정한 자신은 그런 성취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걸 알면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의 여러 개념들도 법계의 지혜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음 챙김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결국 법계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느끼는 거죠. 정신적 외상이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도 법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여러분을 완전히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더 큰 치유와 성장의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법계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여줘요. 개별적인 몸과 마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질인 법계는 영원히 계속돼요.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관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의 몸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 사람과 나눴던 사랑 함께 만든 추억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영향들은 법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거든요. 법계와 일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법계의 무한한 가능성이 나를 통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내가 만날 사람들, 경험할 일들, 배울 것들 모두가 법계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법계에서 나온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공감과 이해가 생길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의 개별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법계의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이것도 법계가 나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내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법계의 무한한 감정 스펙트럼이 나를 통해 경험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창작 활동을 할 때도 이런 관점이 도움이 돼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 때 내 개인적인 재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계의 무한한 창조력이 나를 통해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았던 일들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일들까지 모든 것이 법계가 나에게 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법계와 일심의 지혜는 또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감도 키워줘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법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아픔이 결국 우리 모두의 아픔이거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법계 안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거고요. 경제활동을 할 때도 법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네. 활동이 전체 사회와 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거나 친환경 기업을 지지하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들이 모두 법계의 조화를 위한 실천이에요.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만 옳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도 큰 조화와 평화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같은 법계에서 나온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요. 교육이나 학습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지식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법계의 무한한 지혜가 나를 통해 학습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예술이나 문화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개인적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법계의 무한한 아름다움이 예술 작품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예술을 감상하는 것도 깊은 영적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할 때도 법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몸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법계가 나에게 맡겨준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행을 할 때도 법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새로운 곳을 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만나는 것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법계의 무한한 다양성을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법계 안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인연이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각 재료가 가진 고유한 맛과 영양이 법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한 식사가 깊은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기술을 사용할 때도 법계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현대적인 인드라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도우고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느껴보세요. 쇼핑을 할 때도 법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들이 무수한 사람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법계의 조화에 기여하는 방법이고요. 청소나 정리정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개인적인 편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법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루한 집안일도 의미 있는 수행이 될 수 있어요. 돈을 관리할 때도 법계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돈을 개인적인 소유물로만 여기지 말고 사회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개인적인 자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법계가 나에게 맡겨준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되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휴식과 여유도 전체 조화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도 법계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목표만 세우지 말고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의미와 동기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도 법계의 관점이 큰 위로가 돼요. 개별적인 성공과 실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큰 성장과 학습의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패도 법계가 나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젊음을 잃어간다고 슬퍼하지 말고 법계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깊이도 법계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질병이나 고통을 겪을 때도 법계의 지혜가 도움이 돼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말고 몸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도 법계의 깊은 자비와 치유의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외적으로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법계의 관점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거든요. 온 우주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무수한 존재들의 사랑과 지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일 수 있어요. 법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법계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모든 존재가 법계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면 누가 더 좋고 나쁘다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법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완벽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함도 완전함의 일부예요. 실수나 부족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자체가 법계의 완전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법계와 일심의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여러분은 분리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고 완전한 법계의 소중한 일부예요.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감정 생각들이 법계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법계가 기뻐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면 법계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들도 여러분과 같은 법계에서 나온 형제자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돌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와 조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법계의 무한한 신비가 펼쳐지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 모두 기적 같은 순간들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법계와 일심의 진정한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의 법계에서 나와서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신비로운 여정에서 여러분도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셔요. 오늘 하루도 그 역할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나가시길 바라요.